한국교회는 창조과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내 다수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기독교 신흥 종파,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등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창조과학을 공개 비판하는 신학자들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은 국내 신학자들이 왜 창조과학을 비판할 수 없는지 분석할까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활개치고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글을 뿌리고 책을 낸다 할지라도 학계에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현대 과학계 내에서 창조과학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긍정하는 단 한 건의 논문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강의까지 내어주죠. 비록 창조과학이라는 이런 이름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창조과학의 주장이 대한민국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신학자들이 학문의 독립성을 빌미로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만든 그 학회를 통해서 논문까지도 발표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영상 전달이라는 편의를 위해서 존칭 같은 것들은 생략하고 논문 서지 정보도 이름과 제목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두 가지 창조과학을 지지한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김병훈의 오래전 창조론의 신학적 딜레마, 타락적인 죽음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병훈의 개혁 신학에서 본 진화 창조론입니다. 김병훈의 논문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소위 창조과학을 벗어난 신학의 논리적 일관성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탄탄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며 이건 사실 현실적이냐 아니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김병훈은 소위 오래전 창조론, 다시 말해 지구의 나이가 6,000년 내지는 1만 년 정도로 젊은 것이 아니라 이제 45억 년 정도의 오래된 나이라는 통상적인 과학적 관찰을 통한 현재로서 가장 개연성 높은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소위 진화적 유신론 또는 진화적 창조론의 논리적 일관성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과학을 받아들이는 신학이 일관성이 있고 진화적 창조론 내지는 진화적 유신론의 신학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논문 결론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타락 전 죽음이라는 가설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긍정적으로 살펴볼 성경의 지지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타락 전 죽음의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신학적 비판에 대해 답을 준 소극적 방어의 내용과 또 나름의 적극적인 신학적 제안을 한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으나 모든 주장들은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에 긴 연대에 걸쳐 동물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이론을 움직일 수 없는 전제로 삼고 성경의 모호한 해석과 신학적 상상력에 의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 결론부에서 핵심 문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에 긴 연대에 걸쳐 동물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이론을 움직일 수 없는 전제로 삼고, 사실 오늘날에 이것은 과학 상식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약 30억 년 전에 출현했고 그리고 지구 역사상 99.9%는 멸종했다는 걸 압니다. 미치오 카쿠라는 일본계 미국의 물리학자는 인류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한 박테리아에서 고층 건물처럼 솟은 나무와 육중한 공룡 그리고 가장 똑똑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해 왔던 수많은 생명체들 중 99.9%는 이미 멸종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 상식을 통째로 일개 가설로 치부하려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성경의 지지 근거라든지 아니면 신학적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실 조금 더 보다 깊은 근원은 계몽주의 시대 이전의 교리 체계를 양보할 수 없는 진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판단에서 매우 거리가 멉니다. 오로지 문자적인 성경 구절 그리고 신학적 일관성 외에는 근거가 없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아무리 일관성이 있다 할지라도 투명 드래곤이 존재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들어줄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논문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인 우병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논문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신학에서 본 진화 창조론이지만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 우종학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를 중심으로. 이게 부제입니다. 논문 심사일이 2016년 12월 말이고요. 게재일이 2017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우리가 이제 보아하니 서울대 우종학 교수와 그리고 이제 그의 과신대 활동이 한창일 때 그 활동을 정면으로 타겟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책 자체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제가 알기로 초판이 2009년에 나왔거든요. 아마도 이 과신대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을 과학자들이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을 때 이를 신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쓴 논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이 논문도 김병훈의 논문과 비슷합니다. 이 논문도 역시 진화적 창조론 내지는 진화적 유신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바이올로고스라든지 영국의 과학신학이라든지 그리고 국내의 이제 과신대 등을 통해서 대표되는 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신론과 과학이 양립 가능하다 이것인데, 그렇다면 그 유신론은 그때 어떤 유신론인가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어요. 저는 근데 신학자가 새로운 신론이나 새로운 어떤 종교 스타일에 대해서 분석하는 일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병우는 자신의 논문에서 우종학 교수의 책, 그러니까 줄여서 무크타라고 하죠. 이 무크타에서 주장하는 진화 이론, 진화주의에 대한 구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진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이미 연구자 개인의 성향이 반영된 판단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진화가 관찰된 데이터가 아니라 화석들이 관찰된 데이터이다. 진화라는 말 안에 이미 해석이 들어간다. 화석들이라는 관찰된 경험적 데이터를 얼마든지 진화라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식 안에 이미 들어있는 전제들이 데이터를 산출하거나 해석할 때 늘 작용하고 있음 역시 기억해야 한다. 이 문장 전체가 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사실 중고등학생 수준의 지식만 되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진화 자체는 관찰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석이 주는 증거에 대해서 진화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현상 외에 무엇이 입증될 수 있는지 적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측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병훈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데에도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다소 황당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이제 신학자로서 느끼기에 교회 전체의 위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인식이 지금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병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를 인정하면 인간 의식에 대한 문제는 영원한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면 인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덕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설명하기 곤란해진다. 특별히 아담을 인류의 공통조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보편적인 도덕이나 계시가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진다. 과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해서 진화와 진화 이론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적인 불성실이 아닌가? 대화자는 진화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담에 대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하에서 보듯이 진화 이론을 받아들이면 아담 문제는 전통 신학의 입장에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는 맞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진화는 전통교회, 전통교리에 끼친 그 어떤 이전의 영향보다도, 예를 들면 형이상학적이건 윤리학적이건 어떤 철학적 비판 내지는 비난이 있었고 또 심지어 역사 비평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진화의 영향력을 파악한 것이 전통 보수적인 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과학을 인정하면 전통 교리는 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저는 공평하게 진화적 창조론 내지는 진화적 유신론을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음을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2명을 소개했듯이 여기서도 2명 혹은 뭐 2편의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김정형의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중적 응답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김기석의 진화론과 공존 가능한 창조 신앙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김정형의 논문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이 언어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진화론과 유신론의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무신론적 진화론 혹은 진화적 무신론이라 부르고, 이 명제에 근거해서 진화론을 긍정하고 유신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적 진화론자 혹은 진화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이 유신론의 다양한 유형들 중에서 특정 유형의 신이해와는 상충하지만 다른 유형의 신이해와는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흥미롭게도 양립 가능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 보수적 신학자들이 우려했던 바로 그 신학적 일관성이라는 주제가 여기서도 중심이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지나가면서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전통 교회에 가장 충격을 준 진화라는 사실은 전통 교리 내에서 주장되는 큰 몫인 신의 활동을 많은 부분 이제 내쫓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진화의 발견 및 진화를 설명하는 방식은 자연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내에서 신의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장은 오로지 일방적인 신학 측의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형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의 기원과 역사를 탐구하는 진화론이 과연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존재의 근원과 토대로서 초자연적 세계 창조자의 존재 혹은 비존재에 대해 권위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생물학적 진화론은 기껏해야 지구상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 과정만을 탐구하고 설명한다. 서로 진화론을 통해 생명의 기원 및 진화 역사와 관련해서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가 설명 가설로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입장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생명의 탄생과 진화가 가능한 우주의 근본 질서를 기획하고 무로부터 창조한 초자연적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진화론이 가타부타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것은 신 가설을 총체적으로 반증하려는 무신론의 기획에 있어 생물학적 진화론만으로는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나서 김정형은 스티븐 호킹이나 리처드 도킨스의 예를 들면서 그 우주의 기원 및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는 자연과학의 자연주의적 설명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물론 김정형 스스로도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형이상학적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애당초 논리적 부당성을 운운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직하게 얘기하자면은 불가지의 영역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둘 다 그럴듯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과거 임마누엘 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율배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게다가 현대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꾸준히 지적했듯이 기원이라는 용어 그리고 있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양립 가능성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쳐두고 계속해서 김정형의 논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형의 인신론적 논리 형식은 지나치게 폴레믹해요. 다소 길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전제한다. 자연과학은 이 같은 방법론적 자기 제안을 통해 자연세계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비약적 발전이 자연과학의 탐구 영역 밖에 초자연적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자연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의 자연주의적 설명으로부터 초자연적 실제를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를 도출하는 논리의 배후에는 과학이 실제에 대한 참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과학주의적 오만, 과학을 통해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증명되지 않은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고 실증주의적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용을 합니다. 과학이론으로서 진화론이 앞서도 언급한 방법론적 자기제한을 통해 이 같은 인식론적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이 진화 과정의 맹목적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 곧 생명의 진화 과정이 실제로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화 생물학을 통해서는 진화 역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진화론적 주장은 신의 창조 목적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고 보는 계시신학적 입장과 상통할 뿐 아니라 자연은 스스로를 완성할 수 없으며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보는 구원신학적 입장과도 공명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개연성이나 타당성보다는 셀 수 없이 많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동등한 논리로 내세우면서 그러한 관찰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특정한 종교, 즉 기독교적으로 이제 도약을 하는 이런 것을 저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도약은 논문보다는 설교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의 도약은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에 기초한 기독교 유신론은 진화 역사의 맹목적성에 대한 진화론적 통찰과 양립 가능한 유형의 유신론에 속한다. 종말론적 유형의 유신론은 세상을 창조한 신이 주권적인 은혜로 창조세계를 완성하는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이 종말론적 비전에 따르면 창조의 역사, 곧 우주와 생명의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태초의 창조에서 발견되지 않고 종말론적 새 창조에서 확인된다. 다시 말해 기독교 유신론은 신의 세계 창조의 목적을 우주와 생명의 역사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종말론적 새 창조의 약속을 통해서만 신의 궁극적인 창조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아멘이 나오죠? 그러나 이러한 두 번이나 이루어지는 도약을 통해서 이것은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를 통해 조롱당했으며 조금 더 고상하게는 버트런트 러셀의 차주전자 비유를 통해서 미러링의 비판을 당한 그런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러셀의 차주전자 비유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 도자기 차주전자 하나가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차주전자는 너무나 작아서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인다면 아무도 내 주장을 반증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내 주장을 반박할 수 없기에 내가 이를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한다면 모두들 당연히 내가 헛소리 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차주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고대의 책에도 나오고 일요일마다 신성한 진리로 가르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입한다면 이 존재를 믿기 망설이는 것은 기행의 표식이 되고 이를 의심하는 자들은 현대의 정신과 의사나 옛날의 이단 재판관의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칼포폴을 통해서 반증 불가능한 것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잘 알고 있죠. 다음으로 김기석의 진화론과 공존 가능한 창조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교과서도 아니지만 이 논문에 다소 좀 분량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요. 진화론, 창조과학, 지적 설계, 역사에 좀 지나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김기석은 창조과학, 지적 설계에 이어서 세 번째 신앙을 가리키기 위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진화적 창조론 혹은 진화적 유신론을 논합니다. 그런데 사실 잠깐 여기서 언어만 지적하자면
그런 진화 이론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이 창조론의 도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진화론이 조화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진화론은 하나의 과학 이론이지만 창조론은 엄밀한 의미로 과학 이론이 아니라 창조에 관한 신앙의 고백이다. 물론 진화론이 함축하는 내용이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과 진화의 방향이 우연한 것이며 목적이 없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함의는 진화론 자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함의라는 단어 그대로 진화론에 포함된 철학적, 형이상학적 질문이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주된 내용은 어떻게 생명이 변이를 낳고 환경 속에서 선택되고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기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에 담겨진 형이상학적 의미에 관한 논쟁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두고 신앙적 입장에서 과학에 뛰어들어 성서에 어긋나는 과학은 잘못된 과학이라며 싸움을 벌이는 성서적 문자주의의 입장이나 반대로 그 형이상학적 의미를 추려서 신학에 뛰어들어 너희가 말하는 신의 창조 따위는 폐기해야 한다고 조롱하는 입장 모두 무리한 시도인 것이다. 대개 형이상학적 논쟁은 그 성격상 끝장을 볼 수 있는 논쟁이 아니다. 이는 신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에 관한 문제, 즉 과학 이론은 그 내용을 공부해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고 의미와 신념에 관한 문제, 즉 철학과 신학은 진지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이 너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중요한 교리는 하나도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최소한 교리 체계 내지는 신학적 일관성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교리들을 일일이 다루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김정형과 특히 김기석은 형식적인 가능성만 이야기할 뿐이지 구체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아담의 역사성부터 시작해서 원죄, 교리,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거의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 4편의 논문들을 각각의 입장에서 살폈지만 제가 볼 때 한쪽은 현대 학문에 대한 터무니없는 편견과 무지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쪽은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땐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문제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이들 외에도 다양한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식은 현대 기독교 신학자들이 종교와 과학 담론이라는 글에서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를 본격적인 신학적 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신학자들 중에서는 미국 가톨릭 신학자 존 호트와 그리고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볼프하트 판넨베르크가 이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존 호트 같은 경우는 지적 설계를 사실상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판넨베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또한 이제 과학과 신학을 좀 혼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세의 안셀무스의 논의를 세련되게 이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어떤 의미에서건 그 최고의 개념을 과학에 맞게 이제 조정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전형적인 언어 유희적인 수사학입니다. 차라리 굳이 제가 언급을 하자면 한스 퀸이라든지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정배에게서 이제 호트나 판넨베르크보다 훨씬 나은 발전된 신학적 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스 퀸은 과학이 다룰 영역과 과학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정말 잘 구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정배는 과정신학과 생태신학의 독특한 호답을 주장했는데 영성 내지는 신비의 중요성을 두려는 가운데 종교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켄 윌버의 흔적도 살짝 나타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것이 현대인에겐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교리나 원시 기독교 신학의 탈피 내지는 발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앞의 그 어떤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서와 전통 기독교를 상징으로 여긴 뒤 그것을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현대 학문, 특별히 과학과의 양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한때 창조과학을 열렬히 추종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소위 이제 타락전 죽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신학적 주장을 담은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해외 도서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아담의 진화라는 피터 엔지의 책이 본래 개약이 되고 번역도 이루어졌는데 정작 번역자가 서문에 밝혔듯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출판사 대표는 번역 원고를 읽고 난 뒤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책을 출판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아담의 진화라는 책과 더불어서 이제 아담의 창조라는 책을 콜라보로 해서 표지를 통일시켜서 내자 이런 기획을 그 아담의 창조라는 책의 편집 담당자와 함께 상의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표지도 이렇게 좀 평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대표에게 했죠. 그만큼 저 나름대로는 진화적 유신론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열정을 가졌던 제게 나름대로 뭐 자부심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 소개했다는 점에서. 그러나 이제 저는 타락전 죽음이라는 주장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피터 엔지의 주장 같은 것은 약간 인지 부조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피터 엔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편,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피터 엔지는 최소한 죽음에 대한 신학적 원인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담의 진화라는 책을 쓰기 이전에 이미 성육신적 성경 영감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 쫓겨나듯이 자기가 일하던 신학교에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피터 엔지 같은 학자는 훌륭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내 신학자들 중에 이러한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요. 과학과 신학은 충분히 양립 가능해요. 그러나 과학과 전통 교리는 양립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서 실패합니다. 또한 국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그 지식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학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먹고 사니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교리의 양립 가능성을 형식적으로 주장할지언정 다시 말해서 창조과학이나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신학적 공격에 방어만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인 새로운 교리 체계를 주장하기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교리 체계를 받아들일 준비, 자세 이런 것이 전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과학이라는 차원이 아닌 오로지 교리적 체계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비록 과학을 대하는 태도는 옳을지 몰라도 신학적 일관성도 없고 구체적 교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내 신학자들은 창조과학을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풍성하고 넓은 신학적 고민에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폐쇄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린 온갖 고대 종교 중 하나와 같은 운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한 과학적 비판은 진목TV의 중톡 생물학자 편을 참고해주세요.